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셨던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여러 사역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또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항상 그 말씀의 어떤 그 대상, 말씀의 가르침의 대상이 항상 대부분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제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방법.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제 제자도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바로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이 하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어떤 모습, 어떤 삶의 자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살아오셨던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가 고스란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은 바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냥 평탄하게 또 순탄하게 진행되는 길이 아니라 바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주님이 가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통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순탄하고 그리고 평화롭고 이런 길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란이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데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만큼 그분의 삶을 고스란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때가 중요했고 그 날이 중요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언제 몇 월 며칠이라고 나름대로 명시를 해 주셨겠죠. 근데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권한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가 언제 일어날 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왜? 중요했다면 반드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았던 거고, 또한 그 날에 대한 결정과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때와 시기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어떤 권한에 두셨으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언제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증인된 역할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떤 우리 삶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보다도 교회 밖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 예수님에게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도 가보면 8장 34절에 가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 심지어 어떤 일까지 겪게 되냐면 죽는 일까지 겪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런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릴 것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가보면 8장 9절에도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그런 어려움까지 우리가 겪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은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실 거다, 영원히 살리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환난과 이런 시련과 이런 어떤 종말의 때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너희가 박해를 당하고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나 때문에 욕을 먹고 환난날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그들 앞에 너희들이 끌려가고 그들 앞에 매질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뭐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이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참아내라는 거죠.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종말이 언제 일어나고 종말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35절에 얘기하잖아요. 깨어 있어라. 33절에도 보면 주의하여 깨어 있어라. 37절에도 보면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깨어 있다,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 28절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해지고 이제 잎사귀가 나면 이제 여름이 다가왔구나. 이제 매미가 막 울기 시작하니까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구나. 이걸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물 또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성전이 전쟁으로 멸망을 당할 때 안타깝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제 이 땅에서도 종말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그날로 바라보지 않고 거기서 영원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 이런 어떤 깨달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세상에서 몸도 약해지고 이제 나이도 들고 또 뭐 다른 뭐 그냥 생활들이 그냥 재미가 없고 막 이런 어떤, 그래서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또 괜한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활 속에서 이제 이게 이런 걸 끝내고 이제 하나님 나라만 쳐다보고 집에서 사람들 뭐 가족들과 또 생활이 엉망진창이라도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 속에서 그러한 삶을 참아내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어떤 은혜들을 그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하라고 하는 거죠. 그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외면하고 그냥 예수만 쳐다보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이게 하나의 선도, 그렇잖아요. 하나의 선도,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것도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참아내고 인내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더 큰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냥 갑자기 대충 생활하다가 이런 환난이 오고 종말이 왔을 때 그때 용기를 내서 뭐 살아, 이게 안 돼요. 하루하루 우리 학생들이 얘기했잖아요. 공부도 하루하루 실력을 쌓아갈 때 그가 더 큰 시험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처럼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에 아무리 내가 용기를 낸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준비된 자에게만이 그 영원한 삶이 그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이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할 일이 아니라 이걸 참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나라 그때만 쳐다보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이겨내라, 참아내라, 견뎌내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참아내는 것, 그리고 지금의 삶이 그 영원한 것과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 제자가 가야 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중요한 어떤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작은 일들 또 은혜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거기서 또 힘을 내잖아.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어떤 경험과 이런 은혜가 쌓이면서 이제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권능은 바로 이런 삶의 어떤 시련과 고난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어떤 하나의 큰 권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핍박을 가하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날의 종말의 때를 관심을 갖거나 그날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관심보다도
오늘 하루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삶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나의 삶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십자가를 지면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이 가야 될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삶을 팽개친 채 교회 안에 가서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셨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더니 어떻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인내하고 견뎌내고 참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것이 영혼과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막상 궁극적인 최종 주님이 오시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어떤 이상한 것들에 대한 호기심과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도 먼저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성실히 수행하고 믿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삶을 참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허탄한 것에 또 쓸데없는 것에 또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것들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난과 그 시련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바라보고 아버지 그 어려움을 참아내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아버지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